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네 입에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의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22절도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판단 기준이 남이 얘기하는 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사실은 우리 교인들도 가급적이면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그래서 요새는 많이 못 모이게 해서 사실은 특혜를 그 목요일 나오신 분들은 전도를 하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아니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명씩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교인들도 못 오게 해놓고서 지금 이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저희도 이게 요새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사대교회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나 네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 하더라도 주님이 죽었다면 그냥 죽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 라오디게니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의 모양을 지금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모든 걸 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아느냐? 우리 교회 선교 예상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런 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단 12명이라도 주님이 생명이 나오는 제자가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언을 못해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언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못 받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을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 없듯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는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외적 열매는 뭡니까? 외적 열매는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얹으면 나으리라. 외적 표적의 그 능력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증인 노릇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증인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사자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이 뭡니까? 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소우주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을 여인들을 고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따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 개념이 바뀌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천국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맨날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삶을 모두, 아니면 정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 모두가 마귀에게 프레스된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교회는 뭐죠? 근데 어떤 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교회에서 그런데요. 텔레비전도 없애라. 여기 하나 엄청나게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땅에 온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를 한대요. 이건 천국도 이 땅에 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온 천국을 뭐라고 하죠?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만 줄 알아라. 이게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메리트를 교회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만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탁월하게 여기서는 실제적인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 이것을 마치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되면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 주님의 이 생명,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다니 그 임무를 완수할 겁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가,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사랑만 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된다고. 맞아요. 거룩하고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랑, 거룩이 9가지 능력을 다 받아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이 열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내적인 열매도 같이 한다 이거죠. 내적인 열매는 뭐죠? 내적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실제적인 인격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또한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또한 무슨 삶이 나타나? 나의 자기 희생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충족을 다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충족을 다 해야. 그렇지 않고 한쪽만, 어떤 데는 막 믿음만을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한없이 영적인 데만 강조하는 데가, 어떤 데는 한없이 말씀만 강요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우리가 가져야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죠? 지금 라우디에 있는 교회에다도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안 들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라우디게 있는 교회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가 막 이르시되 너는 차든지 뜨겁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기독교는 회색지대 미지근한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건 찬 걸로 봐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토해난다는 건 뭐냐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토해난다는 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 식에서 이 두 교파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은 이 장로교 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무조건 구원이다,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알미늄 순복음 쪽에서는 뭐냐면 아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것은 교회 예배 성경 속에서 수없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할 이유가 없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저기 하면 한 몇천 년을 계속 싸우여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한테 이걸 저기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열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열매. 그러니까 논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따지면 이 끝이 나오더라니까. 성경은 두 군데가 다 나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차든지, 그래서 뜨겁든지, 반대 뜨거운 사람은 어떨까요? 뜨거운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한없이 이 세상 논리와 신학적, 아니면 이
이 상식적이고 이 지성적이고 이 세상 이론적이고 아니면 이런 그 일반적인 저기에 이 하나님 나라와 맞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양을 2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을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부딪혀요 이게. 근데 이 부딪힘 속에서 내가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보화의 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수없이 우리는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나오죠? 돌박, 가시덤불밥이 뭐야? 압박, 핍박, 또한 두려움, 좌절, 이 수없는 불화살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을 잃게끔 돼요. 그래서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가슴에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사람을 체인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는 마귀가 가차없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들어요. 그가 예를 들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그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을, 복음을, 세상을 주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한 아까 균형을 다 갖추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되들어요. 그래서 한없이 이 땅에서 뭐 숨을 쉴지 못할 정도로 핍박이 들어오고, 막 이 영적 전쟁이 사실은 피나는 전쟁, 나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의 이 프로테지에 들어간 사람이 3%, 2%,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지요. 근데 성경은 나한테 지금 적용이 안 됐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레벨이 되는 사람이 이것이 들어온다?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한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호세아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네가 불의를 함함을 말미암아 왜 엎드려져 있느냐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이 메시지가 전부 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질되고, 또 하나님은 또 막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하고, 또 안 돌아오면 패대기 치고, 또 패대기 치겠다 또 저기 하면 싸매주고, 이 역사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도 뭐랍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저주가 하나님이 한참 믿던 사람을 기다려줘요. 하고 이제 쉬어. 하나, 둘, 너 셋까지 쉬어서 말 안 듣으면 내가 때린다? 아니, 셋도 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막해서 또 10가지 쉬고 막 기다려주면서,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징계를 내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사역을 함에도 막 욕심을 내고 막 하는 거야.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을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하니 내가 그들이 영화를 버려 욕되게 하리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저기 하다가 복을 받았어. 막 능력도 받았어. 이 직분도 받고 아주 날 좀 보소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겨. 근데도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거의가 다 넘어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능력을 안 받아서 문제, 능력을 받아서 문제.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몰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적이지만 한국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 능력을 갖고 끝까지 가신 분을 제가 찾들 못했어요. 사실은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줬는데, 이 끝까지 이걸 잘 갖고 가신 분을 제가 지금 만나서 그분이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못 만나면, 선배님들 못 만나면 미국 가서도 만나서 그 제자를 만나서 그 스토리를 듣게 하고, 전부 다 제가 그래서 이 한국의 영성의 그
만번째 하신던 분들은 제가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근데 또한 뭡니까? 영적 전쟁은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왜? 전부 다가 영의 전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성 쪽에서는 예언하고 치유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거기가 단추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개인적인 권능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나의 좌표는 어딘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듯,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이 뭐랍니까?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뒤로 빠꾸가 안 돼요. 앞에 7 부족만 있어요. 내가 7 부족을 이기면 왕같이 사는 것이고,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 지면 종처럼 마귀에게 짓밟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이게. 주님은 승리하라 이거야. 승리하고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거야. 네가 영계 물질계를 주님이 다스린 것처럼 너는 다스리라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와.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텔레비전을 없애고 그렇게 수없이 강하게 저기 하는데 5년 10년 돼도 그 교회는 영의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영의 사람이 나오면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텔레비전도 갖고 오면 집에 있으면 띄워오라고 해놓고더니 교회에서 모니터 한다더니 영의 사람이 나오면 다 쫓아내, 사역을 못하게 막아버린대. 아니죠.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난 제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그냥 성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없다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어라.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정인되고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근데 지금 이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적인 측면을 우리가 교회는 해야 하는데, 이 본질적인 건 못하고 그냥 이상한 다른 예수, 다른 교회, 다른 성령,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얼마나 이것이 궤도를 이탈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런 식으로도 아닌 신앙생활은 생명이 첫째 나오들 안 해요. 두 번째, 생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가 되죠? 이 인격적인 변화나 자기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삶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가 잘 얘기하기가, 십자가를 얘기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나의 희생과 부끄러움, 나를 자아를 죽인 그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사료를 조금 용돈을 받지만 18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받으면 어떻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가 자기 부인,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 왜?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영성에 권능을 받은 분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보니까 소모세 하나 있더라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저도 수없이 주님 앞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안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로는 지금 정치인들이 나만 찍어주면 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찍고 나면 전부 다 찍고 챙기느냐고 난리.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저겠잖아요. 제가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보면 충분히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전하게 함께하려면 짝퉁으로 함께하든지 반 함께하든지 이게 아니라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전하는 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저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18년 동안 내 용돈을 다 내놔가며 사례비를 안 받아가며 집에서 우리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쓴지 알아? 그러니 뭐라 하냐면 돈 좀 갖고 와버려. 돈 좀 갖고 와버려.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집에서 광고비 빼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정말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례비를 몇 년 동안 안 받고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쓰깁니까? 교인들이 우리 딸 결혼한다니까 부주를 할 거 아닙니까? 부주를 한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내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영 전쟁을 하려면 광고를 내서 이게 실탄과 같은데 재정이 막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막 쓰려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다 마음이 막 이게 저희가 안 되고 늘 걱정을 하는 거야. 막 아무리 써도 왜냐하면 어떤 데는 딸들이 생일날 밥 사 먹으라고 준 돈도 전부 다 광고비로 다 써버린 거야. 근데 결혼할 때 그래서 그날 머리가 탁 주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집에다 뭐라 했냐면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딴 교인보다 무진장 어려워. 그래서 내가 부주를 하지 말라고 했어. 거기서니 부주를 다 거둔 걸 갖다 내가 전부 다 빼가지고 집에다 안 주고서니 제가 하수영 내 간사한테 준 거야. 거기서는 이거 광고비 하라고. 놀래지도 않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걔것도 해먹어서 2년 후에. 집에서 지금 이걸 알으면 저가요. 부모라는 게 여기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시킨 부모도 있지만 만약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 딱 하는데 일로 와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거 한 500 이게 헌금이 아니지 이게 이제 부저 들어온 거야. 너 저기 차 사는데 아니면 너 여행 가는데 보탰어. 하고 내놓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 하나님을 이것을 실탄을 날려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말만 하고 내가 주님 저기 하면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저기 하면 내가 아버지 여성교센터 세우겠습니다. 내가 저기 하면 아버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저기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항상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좋은 직장도 제가 이것을 버릴 때 옥합을 깰 때도 주변의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봤느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옥합을 깨면 무슨 기도를 해야. 네가 마음대로 주님 하라는 건데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네가 행하는 대로 나는 역사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진짜 제자라면 내가 주님이 저기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은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깨닫게 안아주겠습니까? 제가 비상한 그 깨달음을 받았다고 했잖아. 딸내미 배부주 띄어먹고 헌금으로 돌리는 것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매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5만 가지 그래서 5초 3초에 한 번씩 이게 막 나쁜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부티비 저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기도 파일 저기 왜 이렇게 빠른 음악이 딴 데는 이렇게 클래식으로 다니 이렇게 나오면 기도를 통성을 하거든요. 세련되게 왜 그렇게 하지 그랬느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5분 7분에 헛소리 막 엉뚱한 생각이 나오니까 몰입을 해야 한다고. 라샤샤샤샤 하랴랴 그럴 때 저기 마귀도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떠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제가 태권도 사보면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예요. 그러니까
맨날 방어만 하려다가 어느 날 맞아주고. 이게 뭐죠? 막 그냥 최대한 공격. 이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제한제하지, 내가 제한제하지, 내가 제한제하다가 하다가 엄청난 죄죠. 그게 뭐죠? 막 주님을 기뻐하는 막 삶으로 막 달리는 거야. 막 행하는 거야. 행하다 보면 나머지 것이 막 무너지기 시고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라우디게니 교회처럼 너는 신앙에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사랑하면 무엇을 옛날에 그랬지요. 그 부부간에 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은 머리를 기른 것을 크리스마스에 잘라가지고 비녀를 사고 시계를 사고 또한 남편은 또 이 저기를 해가지고 여자 비녀를 사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다가 만나서 서로 그 눈물 짓는 그 장면이 나오듯이 사랑을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게끔 됐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다만 우리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반드시 언어로는 수없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진짜 행한 걸 갖고 열매를 갖고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하라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그분한테 맡김에 내가 그분이 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계속해서 신앙이 율법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게 뭐죠? 힘들어. 아이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죄 짓는 것 같고 또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자니 그리고 또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오고 싶고 막 오지 말래도 오고 싶고 막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어느 시간에 어거지로 하기는 하지만 탈진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쉴 때는 확 쉬어버려요. 왜? 주님이 저는 미국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은 그 티켓 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차를 딱 타면 막 기도를 해야 아버지 가다가 경찰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면 웃기네 난 속이 높이래. 난 평생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운전대를 붙잡고. 왜?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왜?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면 당연히 저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게 1년에 다 합치야 12시간도 안 될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주님 일을 하는 데다 마치지. 성경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 맞춰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수없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바퀴 없는 구름말을 끌고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니 자기도 지치고 아무 능률도 안 나오고. 근데 사랑 안에 들어가고 생명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 종교가 아니라 제자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의 세계는 뭐죠? 힘을 줄수록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뭐죠? 들치면은 막 불이 엄청나. 제가 불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불 하면 날라댕겼어. 거짓말인 줄 알아. 막 그러면 날아가는 걸 막 몇 사람이 가서 붙잡아. 왜냐면 뒤로 받으니까 저기다. 거짓말인 줄 알아. 저기 대구 세우기 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땠지요? 무진장 부드러운 사역으로 바뀐 거야. 근데 이 부드러운데 이 속에 그 알불과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더 나타나요. 왜냐하면 머리가 실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외형 막 여기다 맞 아니에요. 첫째 막 이 설교가 나갈 때 뭐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 맞아.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또 어쩌면 저렇게 잘이야. 저 없는 말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아니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의 사역자일수록 이 말씀 위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제가 보면 미국 사람들이 영의 사역자 말씀 안 해요. 그냥 사역만 해요. 저는 사역만 하면 사실은 무진장 편해요. 왜 제가 지금 사역에
아주 그거만 배웠던 하나님한테 개인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영이 열리는 것은 그가 반드시 싫어지게끔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탕 위에 영적인 영이 열리는 게 이게 균형이 맞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계시가 이제 안 열려서 막 뚫어져요. 그래서 계시가 열리면 이제 목사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거야. 근데 죄송하게 우리 안에 항상 마귀가 주는 거와 성령이 주는 게 항상 공존을이야. 그래서 뭘로 분별을 해야지? 말씀으로 분별. 이게 소리는 똑같이 들려. 말씀으로 분별하고 열매로 분별을 해야. 안 맞는 음성을 들어도. 근데 나 들었다 이거야. 나 들었다 이거야. 그러고 그냥 가버려. 패잡을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수없이 예언을 잘하다가 한순간에 마귀 예언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언을 그렇게 잘했는데 한순간에 욕심이 들어가고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마귀 걸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였죠? 이 주님은 어떤 분이 말씀이 주님이셔. 말씀이.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지금 보라 이거야. 너 자신이 지금 네 가슴이 뜨겁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이 지금 뜨겁느냐 이거야. 나를 한 번만 견딜 수가 없느냐 이거야. 어떤 분은 우리는 충주에서 훈련을 많이 하죠. 그분이 1년에 충주가 쉬는 때가 언제야? 추석, 신정, 구정. 친정, 구정, 추석 3번을 쉬는데 코로나 때에 몇 번 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쉬었었죠. 1년에 이 3번을 쉬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기도원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대요. 막 숨이 다. 사랑을 하면 첫째 보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함께 같이 살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지겹들 안 해요. 그래 할 얘기 또 해도 지겹들 아니야. 사랑을 하면 눈만 봐도 깊어. 근데 막 이걸 율법으로 막 어거지로 종교로 하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시험이 들들 안 해요. 누가 뭐 걔는 치서라 나는 간다. 그냥 누가 뭐래도 앞뒤 교회에서 마귀가 여러분들 막 소복을 입고 뱀으로 용으로 막 나타나는 건 영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때문이고 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신사숙녀 같지만 마귀의 도구예요. 근데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영의 사역은 이 부분 한 30%는 하는데 70%가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면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 우리는 존재한다. 육체 마귀와 성령이 존재한다는 게 서로 싸운다는 게 이 안에서. 이걸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뭘로? 말씀과 그분을 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해서.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성장을 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능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너무나도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에요. 그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롤 모델이 지금 옆 사람이 아니에요. 롤 모델이 저도 될 수가 없어요. 롤 모델이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걸 알려줘야 하고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종교인으로 갇혀 있어요. 종교인으로 갇혀 있다고. 이 사실을 몰라. 막 내가 종교인이라고 한다고 막 조금만 저기 하면 싸우려고 대들고 이단으로 다니 저기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될 거야. 근데 실상은 만약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열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본능이 나와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풀어주는 해방자가 돼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영이 항상 우리는 그 영이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무슨 영이가 종교의 영이 흐를 수 있고 또 무슨 영이가 교만의 영이 흐를 수 있고 막 세상의 영이 흐를 수 있고 그게 뭐죠? 사람은 서로가 이 모두가 내가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어느 동작을 하든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가 없다 이거죠. 이 제자를 키워야 하는데 다 이 중심 기준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일 교과서적으로다니 아마 사역을 할 거예요. 영성학교를 통한 4박 5일 동안에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해요. 영이 맥힌 자가 뚫리게 해요. 이것이 한 1000개 이상 이 증명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국내외로 다녀서. 근데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 엉뚱한 데 가서 힘만 주고서니 앉았고 하나도. 여러분 4박 5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잘 되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저기 막연하게 하면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어도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한 달 내에 표시가 나와야 한다. 늦어도 4박 5일이면 표시가 난다. 늦어도 오늘 지금 표시가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 설교만 듣고 한 예배만 봐도 인생이 바뀐다 이거지. 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각을 세워가며 내가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평화주의자거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돌로 칠 사람과 어이할고 하는 사람은 나눠져요. 이게 반드시 이 복음은 생명은 이 세상 사람하고 부딪히게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길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죠. 여기는 제가 얘기한 열매가 계시를 못 받아도 이 열매가 나온다고 아까. 이 열매가로 충분히 제가 얘기한 게 영적이지 않잖아요. 말씀적이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충분히 있다. 근데도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주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 다 써놨어 내가 보면. 근데도 엉뚱한 데로 끌려가고 신천지로 끌려가고 이만희한테 끌려가고 뭐 신옥주한테 끌려가고 누구야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할 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야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게 하나님 어머니는 들었나요? 그런데요. 배 잡아지게.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성경적인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이것이 나오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뭐죠? 미혹이 영이 판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많은 사람이 참 진리에서 떠나 참 생명의 복음에서 떠나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허탈한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로 간다는 거야. 생명의 안에 오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잡아줄 사람은 반드시 잡아줘요. 제가 꿈속에서라도 가서라도 잡아줘요. 제가 보고 잡아줄 사람은. 하고 지금도 잡아줄 사람은 제가 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막 불이 들어가요. 기름 부음에 들어가요. 맞아. 저 목사님은 절침이 절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볼수록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그냥 아랑드로보다 더 세배네. 한국에 이런 목사님 어디 있었어? 또 왜냐하면 왜 그 영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게 빠지면서 주님의 사람이 좋아져요. 진짜 주님의 사람 이 영이 저기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내가 라오디게니 교회고 사대 교회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럼 라오디게니 교회와 사대 교회가 되지 말라면 첫째 내가 지금 저런 일부에게 성령의 열매가 지금 삶의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안 나오면 무조건 지금 교정할 시간이야. 왜? 지금은 은혜일 때예요. 지금은 교정하면 돼. 교정하면. 근데 심판의 때가 두 가지 때 와요.
개인의 종말이 와요. 갑자기 죽어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와요. 저기에 만약에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 제가 아까 알리민주주의와 칼빈주의를 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양짝이 다 나온, 이걸 갖고 싸우지 말라고, 지금 열매를 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 하면 이 싸우게 저기 하는데, 주주님께서는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제가 지금 성경 말씀만 했어. 성경 말씀만.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지금 전하면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지 왜 신비주의를 흘리냐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반드시 지금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과 함께 움직여. 근데 전하는 자가 어떤 영을 가졌느냐가 있다는 거. 어떤 영이 저기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시키는 게 뭐냐면 영적 기도를 제일 안 시켜요. 우리는 수없이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공동체에서 매장이 되고 직장도 쫓겨내고 카드도 뺏기고 대출도 안 나오고 모든 걸 잃는 때야. 사자굴을 들어가고 십자가를 질 때야.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진짜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잘 해석을 해야.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개뿔뜨기는 알지도 못하면. 마귀가 말씀으로 죽여요. 깨닫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지체 생명으로 연결이 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데 왜 생명이 안 나옵니까?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데 왜 저주가 안 떠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학과 교리와 이 말씀과 틀립니까? 안 틀려요. 교리나 신학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체계화시킨 거지 이게 목적이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쫙 보면 내가 지금 신앙을 잘못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를 이 말씀을 갖다 캐런이라고 해요. 잘하는 거야. 딱 되면 30cm에서 10cm가 부족하구나, 길 짧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것을 거울이라고 봐요. 말씀에다 딱 되면 이게 잘못됐구나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시.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성령은 반드시 와 있어요. 반드시 생명처럼. 그래서 마치 태양에서 태양빛이 내려오면 그 태양빛이 그 땅에 있는 그 오곡곡식을 살리듯이 태양빛 안에 오곡곡식을 살리는 힘까지 같이 나온다. 성령과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분화시키려고 해요. 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이 승천함에 유언적으로 얘기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얹으면 낫는다. 반드시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내적으로는 잘 몰라보니까 외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나가라는 거예요. 찾아나가라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